오늘은 누가복음 3장 말씀을 같이 공부할 차례입니다. 누가복음 3장. 자,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것입니까? 이 성경은 우리가 편지라고 봤을 때 대부분 이제 서신이라고 보죠. 서신서. 물론 바울 서신이 있습니다만은 누군가가 기록하고 그 기록된 것을 누군가에게 보내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써진 건데요. 물론 원저자는 성령님이시지만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시고 누군가에 보냈는데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했죠. 근데 제가 데오빌로 각하는 누군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은 그때 당시에 요한 대제사장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각하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을 높여서 부르는 헬라식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오빌로 각하가 어떤 로마의 관직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 귀족 중에 요한 대제사장에게 누가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을. 이해되십니까? 네. 누가는 그런데 누구냐?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고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왜 보냈느냐? 목적이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정의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누가 되냐면 누가가 되는 게 아니고 데오빌로 각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3장 말씀을 공부하면서 내가 데오빌로 각하면 원래 알고 있던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왔다 생각하십시오.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 성경의 기초 지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더 확실하게 알아가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에 도달돼야 되느냐, 내 마음에 도달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 히브리서 새벽마다 공부하죠. 그 히브리서 보면 오늘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보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게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고 그냥 내 지식 속에 쌓아두니까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지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믿음과 결부시키는 훈련을 자꾸 해야 합니다. 돌아보는 훈련을. 이제 오늘 우리 잠깐이지만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누가는 근본적으로 의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밀합니다. 아주 신중하고 치밀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정말 생각해 보니까 나와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누가는. 왜 그런가 하니 저는 자료를 모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재편집하는 기술 자체가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어제도 우리 초원지기들 모여서 이야기했죠. 저는 원고 없는 설교를 합니다. 원고가 없어요. 오늘 계속하는 것도 이 한 장을 보고 하는 겁니다. 원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설교가 그래도 내용은 모르겠지만 꽤 논리적이죠? 네? 네. 따라오기 쉬울 겁니다. 자, 보세요. 저는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근거 자료를 잘 정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문서로 잘 전달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신선하고 재밌을 수는 있어도 그것이 사실은 정확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누가는
철저하게 자료를 고정하고 확인하고 편집해가지고 이제 자료를 이렇게 모았잖아요. 누가가 모았으면 그걸 연도별로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착착착착 순서대로 착착착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그거를 잘 정리해가지고 이것이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을 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기를 쓸 때도 저는 이렇게 쓸 거거든요. 오늘 흐림, 재미없었음, 나는 잔다, 끝. 이렇게 일기를 쓴 적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떤 친구가 일장을 검사하는데 보니까 오늘 몇 월 며칠 몇 시 9시 뉴스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 뉴스를 보다가 나는 너무 지루했다. 이제 내 얘기를 써야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훗날에 한 20년 후에 그 일기장을 보면 그 일기가 언제 썼습니까? 연도도 나올 뿐더러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이니까 몇 년도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을 쓰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3장에도 봐도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이 디베료 황제가 누구냐면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성경에는 디베료고 세계사에는 티베리우스 황제, 옥타비아누스 다음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AD 14년에서 37년까지 통치를 한 사람이거든요. 자, 그걸로 하면 AD 14년에서 37년경에 이거를 썼구나 하는데 더 뒤에 더 붙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빌라도 총독이 AD 26년에서 36년 사이에 총독을 했거든요. 점점점 이제 그 역사적인 사실이 좁혀집니다. 그리고 그때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의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이다. 그러면 AD 몇 년경이 역사적으로 분명하구나 하는데 그것도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 더 붙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여러분, 병적으로 치밀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냐면 대제사장인 이 데오빌로가 누가로부터 문서를 받았을 때 지멋대로 짜집기 해가지고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뒷받침하면서 근거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거 있는 얘기. 역사적으로 근거 있는 얘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가. 그러니까 안나스가 AD 7년에서 15년경, 가야바가 AD 18년에서 36년경이니까 이렇게 보면 AD 약 30년경 정도 앞뒤로 그쯤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이 30에, 그죠? 나이 30에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가장 먼저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얼추 이렇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이제 요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안 나오지만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과 알고 보면 친인척 사이죠. 먼 일가 사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엘리사벳이 6개월 임신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잉태 소식을 듣고 자기 이모에게로 달려왔던 겁니다. 엘리사벳에게. 그래서 나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하니까 6개월 된 아이가 뱃속에서 요한이 막 뛰어놀았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써 있으면 연배가 6개월 차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친구인 거예요. 친척, 일가, 친구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한 명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요한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어디로 왔느냐? 빈들로 나왔다는 거예요. 빈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일단 언변이 좋아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영이 강력해요. 영적인 카리스마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추종해요. 따르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국회의사당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의 주 무대는 어디여야 하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어야죠. 그런데 그는 빈들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닮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도 성경 공부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신이, 잘 들어보세요. 신이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신에게 가장 큰 고통은? 신. 무한한 신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유한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로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 노영두 집사가 갑자기 개미가 됐다 해봐봐. 그러면 잃어버릴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일단 안고 있는 아들을 잃어버릴 거예요. 아무리 개미가 되어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하면 찍찍 소리도 안 들릴 거예요. 그래서 성우가 밟아 죽일 거예요. 어쩌면. 예, 정말로 게임이다 하면서 모든 걸 아내도 잃어버리고 인간으로서 모든 지위를 잃어버리고. 근데 보세요. 사람이 개미가 되는 이 간극이, 이 차이가 크겠습니까? 무한하신 신이 인간이 되는 이 간극이 크겠습니까? 어떤 게 더 커요? 1번, 2번. 어떤 게 더 커요? 이거는 유한한 것에 크기만 작아지고 존재만 변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무한하신 신이 유한한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간극의 크기를 재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성육신이라 부릅니다. 대단한 고통이죠. 인간이 개미가 되면서 겪는 그 수많은 내려놓음,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우주보다 더 크신 신이 한 일개의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인 겁니다. 자, 그래서 유한한 인간이 되셨죠.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인간이 가장 고통받는 것이 뭐죠?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운 게 죽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도 모자라 죽음까지 내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까지. 그러니까 신으로서 받는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방향은 아래로입니다. 이게 성육신적 사상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것들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는 예루살렘, 이렇게 유대 광야가 있으면 유대 광야 예루살렘이 이 꼭대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예루살렘의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근데 그는 빈들 유대 광야에 나와가지고 여기서 활동했다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은 곳,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그런데 보세요. 여기는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여기는 진리 같지만 진리가 없고 여 빈들에는 진리라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였어요. 맞죠? 사람이 어디 모입니까? 사람이 여기에 모이는 거예요. 여기에. 물론 여기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기 위해서 많이 모이죠. 그러나 여기에도 모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디에 있고 싶습니까? 진리가 없지만 화려한 곳? 진리가 있지만 초라한 곳. 우리의 방향은 언제나 성육신적 방향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도 어떤 목장이 봉사하고 오셨다면서 한방주 집사님. 네. 그런 행위들이 짧은 행위지만 그것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방향을 따라 사는 겁니다. 1주일이나 2주일에 단 한 번
그 가난한 자들과 함께 보내는 봉사지만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빈들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빈들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는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외칩니다. 그 빈들에서.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것을 요한이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내가 노래를 잘 못하는데 그 성가곡이 있어요. 이걸 완전히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데 감동적이더라고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의 외침이라는 곡이거든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광야에서 주님의 대로를 예비하라. 그는 지금 예수가 메시아인지도 모르고 활동하지만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7절 말씀부터 보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7절에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면요 실족의 교회 떠납니다. 그렇죠? 나 이거 세례 요한처럼 설교 못할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사실 설교자라는 게 변명이 아니고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선지자, 그 다음에 예언자, 그 다음에 교사. 설교자의 기능이거든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예언이라고 해서 예언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선지자들은 예언을 하잖아요. 책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미 예언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지자가 하는 일이거든요. 목사가 하는 일이거든요. 예언자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소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일이에요. 교사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조목조목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설교 기능 안에는 선지자의 기능, 예언자의 기능, 교사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거 신학교에서는 이를 배워가지고 설교를 하면 정말 우리 교회 같은 이제 피드백이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표현의 문제는 있습니다, 저에게. 그거는 인정하는데 이렇게 막 탁 치는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요, 오자마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소위 보편적 욕이 독사의 자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독사가 사단, 하와를 꼬셨던 사단이기 때문에 가장 흉악스럽고 더럽고 하여간 가장 저질 동물이 이제 독사입니다. 그러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아람어에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번역되려면 독사의 자식이 아니고 이렇게 번역돼야 맞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런 것들을 성경학자들이 고민할 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그때 당시에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욕이다. 우리나라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한 욕은 이라는 말이죠. 그걸 써야 되는데 한국 정서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직역을 써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죠. 요한이 사람들이 막 오니까 세례받으러 왔는데 세례받으러 왔다 했어요. 대적하러 온 것도 아니고 자기한테 세례받으러 오는데 이런 하면서 설교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최수명 목사님 어떻게 될까요? 상처받았다면 울고 교회 떠나고 이런 교회가 있냐, 이런 목사가 있냐 이러겠죠. 물론 시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요한이.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불러나 막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막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일전에 암덩어리, 혹덩어리 이거 이야기하고 지금 곤욕을 치르고 실족의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표현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근데 혹덩어리 같은 거 떼버리고 암덩어리가 떼버리고 이런 건 안 했잖아요, 내가. 근데 지금 이 요한은 도끼를 가지고 열매 없는 것들을 다 찍어 뭐라고 합니까? 불살라 없애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민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속 시원한 설교였습니다. 너무나 속 시원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이 썩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역사학자에 의하면,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7만 명 정도 됐다고 추산하거든요. 7만 명이 고대 도시로서는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수가 3만 명이에요. 3만 명. 그러니까 이거는 장사하는 곳이었어요. 장사하는 곳. 썩을 대로 썩은 거죠.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공생활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성전으로 갔죠. 그리고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뭡니까? 상을 뒤엎는 일이었어요. 요한한테 배웠을까요? 그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조차도 상을 얻고 채찍을 만들어 남의 양하고 이런 걸 다 쫓아내고 돈상을 엎어버리고 썩었거든요. 이게 진리처럼 보이지만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있지만 막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 세금을 착취해가지고 자기가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배가 막 앞뒤로 기름기가 절절절 흐린다.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광식 경제한테 미안하네 갔죠. 배가 부르다 그러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너무 부정부패가 심해가지고 착복하는 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라. 그때 당시에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세리들, 그 다음에 군인들 하나같이 다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빨아먹어요? 뇌물 받는 거예요. 좋은 자리 전부 다 매각해가지고. 왜냐하면 돈을 바꾸고 또 뭐 흠난 짐승을 끌고 오다가 흠없는 짐승으로 바꾸려면 환치기 하는데 돈 내고 이게 자리가 좋아야 돼요. 몫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1번, 2번, 3번, 4번 있으면 여기 돈 얼마 주고 여기 또 돈 얼마 주고 여기 돈 얼마 주고 커넥션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배를 부르고 세리들은 어떻게 해요? 정해놓은 세금 외에 더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 1인당 이번 달에는 10,000원씩 거둬라 하면 자 이 가족이 5가정이야. 그럼 5가정 5만 원 거두면 되는데 5만 원 거두면 이걸 몽땅 거둬가지고 총독한테 갖다 바쳐야지. 로마 총독한테. 그럼 내가 먹는 거는 월급 받는 것밖에 없잖아요. 월급은 쥐꼬리만 하니까. 그러니까 2만 원씩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 아닙니까? 5만 원 주고 5만 원은 자기 하고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이러니까 서민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런 부정부패가 그때 당시에 너무 관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거기 와가지고 독사의 자식들아 말하면서 이런 부패들을 막 끊임없이 쪼아댔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야당 중에 야당이죠. 굳이 정치적인 어떤 편가르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있으면 정말 뭐 이 정도 하면 너무 심할지 모르겠어요. 이정희 같은 스타일이었어. 막 대통령 보고 그따위로 정치하면 안 된다. 썩어 빠진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정치적인 색깔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진리를 회복하라고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을 향해 15절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또한 세례 요한 또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게 없었다면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사실 요한인데 앞에 뭐가 붙어요? 세례 요한. 침례교회 하면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때 당시에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이 세례의 어떤 예전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물론 이제 구약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 이전부터 이런 어떤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서기관들이 붓을 빨고 몸을 씻어서 야훼라고 하는 글자를 쓴다든가 이런 전성들이 있지만 세례 요한이 그것을 어떻게 승화시켰냐면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 죽고 다시 진리로 사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세례를 그렇게 베풀었던 겁니다. 죄를 깨끗하고 옛사람을 죽이고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상징적 행위로 이것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손쉬워요. 뭐보다? 돈 드는 제사보다. 여러분, 내 죄가 있잖아요. 죄를 회개하려면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그걸 번제를 드리고 내가 죄 씻음을 받고 또 돌아오잖아요. 또 죄를 지으면 또 그 일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례는 어때요? 돈이 안 듭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기는 그게 안 나오지만 죄를 씻는 행위가 소를 잡고 양을 잡는 거냐.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물속에 탁 밀어 담그면서 너는 죽었다 하고 밀어넣고 다시 하고 일어나면 이제 너는 새 사람이 됐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세례받은 자들이잖아요. 여기는 세례 안 받은 사람이 없으신 것 같은데 다 세례받았는데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정결. 바로 그런 정결 예식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까지도 세례를 받으십니다. 근데 예수님 세례받기 전에 18절부터 20절까지 요한의 옥에 가두는 기사를 이게 첨부합니다. 첨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분봉왕 헤롯이 동생의 아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죠. 동생의 아내니까 뭐죠? 제수씨잖아요. 제수씨. 제수씨를 빼앗아 가지고 아내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 헤롯이 왕이니까 분봉왕이라도 왕이니까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이 있으면 네 군데로 쪼개가지고 1 분봉왕, 2 분봉왕, 3 분봉왕, 4 분봉왕. 이거 왜 이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왕이 이 모두를 통치하면 권력이 집중되죠. 그러면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로마에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쪼개가지고 분봉왕을 삼은 겁니다. 월급 왕을. 이해되십니까? 그게 분봉왕이거든요. 이 전체를 통치하는 로마의 수장은 누굽니까? 총독. 빌라도 총독이 있었죠. 그 위에는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있었고 총독이 있었고 분봉왕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분봉왕의 어떤 종교적인 다스림, 정치적인 다스림을 받지만 실제로는 이 분봉왕들이 누구한테 이렇게 해요? 총독한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사법은 총독이 다룹니다. 정치법, 형사법. 근데 여기서는 민법, 또 내지는 종교법 이런 것들만 다루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왕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빼앗아도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왕이니까 어떻게 말해? 그 권력 앞에. 근데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뭐 이런 거겠죠. 성경에는 없지만 법도에 우리나라 문화에 이건 미풍양속을 해치는 거다. 어떻게 왕이 된 작자가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다 백성들이 보는 데서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상식에 걸맞는 것이냐 이러면서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그 소문이 헤롯의 귀까지 들어갔거든요.
근데 헤롯이 아주 비굴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여론이 무서워가지고 그 세례 요한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는 못하고 겁을 주려고 옥에 가둬놨던 겁니다. 옥에. 그리고 이제 6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6월절 날 요한을 겁줘가지고 풀어놓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6월절이 되면 죄인 하나를 사면시키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율법에도.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했었죠. 일단 요한을 자꾸 헛소리 하니까 찝찝하니까 겁주고 옥에 가다 놓고 6월절 날 또 백성들이 원하니까 선심 써서 풀어주고 이걸 이제 정치 쇼를 하는 거죠. 여러분 경제사범들이 뭐 100몇십억씩 해먹어도 그냥 7년 징역받고 살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3년 5개월로 뭐라고 합니까? 단축되는 거? 감면되다가 나중에는 그냥 사면해가지고 실제로 사는 것은 2년도 안 살고 그냥 총수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270만 원 훔친 사람은 막 거기에 가중처벌되고 뭐 또 전과가 붙고 막 이래가지고 훨씬 더 뭐 수백억 해먹은 사람보다 270만 원 도둑질 하는 놈이 훨씬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우리 현행법이.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 말이 진짜 맞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쇼를 하는 거예요. 일단 백성들이 이 돈 해먹은 그 재벌 총수들 자꾸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일단 가두자. 가다 놓고 여러 가지 이유로 검찰하고 사측이 사사포 해가지고는 어느 정도 되면 빼주는 거예요. 근데 검찰이 살 때 감옥에서 황제 노역도 하잖아요. 하루 일하고 5억 받는 거. 뭐 이렇게. 하루 일해가 5억씩 감면해 주는 벌금을. 그런데 난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이틀만 일하면 교회 지겠는데. 근데 그 정치적인 쇼로 감옥에 가뒀고 세례 요한을 죽일 요량이 아니었지만 결국은 헤로디아의 딸이 누구예요? 그렇죠. 살로메 기억나요? 그 살로메가 아주 이쁘게 나와가지고 아빠 생일을 춤을 막 추다가 아빠가 막 눈이 막 뺑뺑뺑 돌아가는 거죠. 의붓 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 딸입니까? 조카지, 조카. 근데 조카가 양딸이 된 거예요. 근데 얘가 이뻐. 그러니까 와가지고 아빠 이제 생일상 앞에 엄마가 헤로디아가 나가서 춤 한번 춰. 엄마 싫은데 나가서 한번 춰. 가가지고 막 요즘 걸그룹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앞에 가가 막 흔들어 가니까 아빠가 막 눈이 막 이렇게 뿅 가가지고 근데 딸을 보는 사랑이 아니라 중년 남자가 그냥 대학생 여대생을 보는 눈으로 그냥 뿅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언을 하죠. 내가 기분이 너무 좋다. 근데 뭐 해줄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가 달라면 주겠다. 대신들이 다 모이고 지방 관청에 그 지도자들 다 모인 데다 헛소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한번 이야기했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줄까? 살로메 이야기해봐. 내 딸. 오 사랑하는 내 딸. 이러니까 살로메 아버님 잠깐만요 하고 엄마한테 헤로디아한테 쪼르륵 달려. 엄마 뭐 달랄까? 뭐 달랄까? 하니까 헤로디아가 뭐라고 해요? 세례 요한의 모가지를 달라 해라. 그러니까 아마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바둑에서는 자충수라고 하는 거예요. 坑내려 앉았을 거예요. 헤롯이.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 했으니 그래가지고 모가지를 배가 가져오라. 소반에 담아가지고 살로메한테 줬잖아요. 영화의 한 장면을 찍는 다음에 그때 헤로디아의 표정이 굉장히 웃으면서 그 모가지를 보고 사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람의 모가지를 소반에 담아. 도란 거죠. 헤롯이 정신이 아닌 거죠. 그걸 보면 그때 당시에 그 귀족들의 정신 상태, 문화를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태폐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특히 대표적인 사람이 안드레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많이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톤을 예수님이 넘겨받았어요. 근데 그런 말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보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다. 그분은 쭉정이와 알곡을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수 있는 심판자다.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장렬하게 순교하고 예수님에게 바톤을 넘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칭송을 받죠. 그리고 결국 그 사건 전에 이제 옥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는다고요? 죄 있는 사람이 받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난 죄 없는 하나님인데, 메시아인데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세례를 받으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21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여러분,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래서 이런 표현들 빼고 두 번째는 성령이 강림하시고, 세 번째는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서 예수님의 지위를 하늘에서 직접 인정하는 거죠.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로마 백부장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야말로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지위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 이거를 우리 가운데 조금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세례받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죠? 물론 개인적으로 다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이렇게 말하면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정말 나도 세례받을 때 86년도, 7년도 정도 됐을 때 제가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때 세례를 받을 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일 먼저 피는 목련, 교회 마당에 목련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봄날이 너무너무 따스했어요. 그때가 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절. 세례받는 날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세례를 딱 받는데 성경에서 나는 이미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 다 알죠. 그런데 나한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에게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 지켜봤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세례를 받을 때 정말 맹송했어요. 장로님들 앞에서 봤는데 맹송했어요. 그 선서했던 것만 기억납니다. 선서했던 것. 여러분은 어때요? 저는 맹송했는데 여러분은 좀 뜨끔하고 좀 뜨뜻하고 가슴이 이렇게 감동은 좀 있는 사람이 있어도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거 들었어요? 최준영 권사님 들으셨어요? 우리 세례 받으신 거 맞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어요. 세례식의 행위가 상징적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삶을 통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서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사모하고, 우리가 세례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때는 그 순간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는 세례받은 자로서 일생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게 계속 되느냐는 거예요. 나 세례받았어. 이거 자랑할 게 아니고 세례받은 자의 삶은 바로 삶 속에 지속적으로 하늘문이 열린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성령님의 강림,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런 지위를 가지고 그런 신분에 걸맞게 살아내는 거예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세례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례받은 걸 까만 추억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몇월 며칠 언제 받으면 기억 잘 안 날걸요? 그냥 뭐 옛날에 한번 교회에서 하고만 어떤 종교적인 형식으로 끝나버린 거.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있어야 하는 일이다. 그렇게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끝절 38절까지 보면, 자, 이게 예수님의 족보인데요. 족보인데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로부터 끝나는지 한번 보세요. 찾았습니까? 23절에 이름 누구부터 나옵니까?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누구로 끝납니까? 38절에 보면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끝나죠. 그러면 족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영속성 안에서 한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분. 이 중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까? 그렇죠? 이런 피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왔지만 이분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족보를 가지고 설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는 이름이 몇 개 있는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러분이 아는 이름이 10개 이상 있으면 여러분은 성경 지식이 A등급이고요. 5개 이상이면 B등급. 3개 이상이면 C등급. 예수님 하나님 빼고 한두 개밖에 없으면 D등급. 아는 사람 몇 명 나와요? 근데 내가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맞나? 이런 헷갈림도 있을 겁니다. 몇 명? 예? 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는 게 아니지. 그거는 집사님이 들어본 사람이겠지. 그죠? 어디선가 들어본 사람이죠. 들어본 사람 말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하면 그분의 행적이라든가 그분이 어떤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나옵니까? 자,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요셉은 알겠죠? 예수님의 아버지. 자, 요셉의 이름이 많습니다. 아모스, 나훔. 이런 사람 좀 알겠죠? 그 다음에 쭉 없죠, 거의. 야곱, 이삭, 아브람. 이런 사람 좀 알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노아, 무두셀라, 에녹, 아담 이런 사람 좀 나오죠. 여기 나오는 이름의 숫자를 제가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기 나오는 이름의 숫자 중에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근데 만약에 이 중에 한 명이 빠지면 이 족보가 완성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이 족보가 완성되려면 이름도 알지 못하고 뭐하다 살다가 죽었는지 모르는 그 사람이 꼭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그렇죠? 나는 이거를 보면서 이게 이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서 제가 예전에 깨달은 건데요. 그때 저는 마태복음 1장을 우리 보통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읽는 장이거든요. 나 성경하면 일독해봐야 되겠다 하고 1장에 있다가 포기하고 1장에 있다가 포기하고 이러기 때문에 1장 족보를 많이 읽습니다. 근데 1장을 읽다가 은혜 받았다는 사람 잘 난 못 봤어요. 근데 저도 이 1장을 읽다가 갑자기 그 중간에 뭘 봤냐면 내 이름을 본 거예요. 내 이름을. 정말로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게 아니고 쭉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 하는데 갑자기 최성렬은 누구를 낳고 지금은 이제 그때 내가 총각일 텐데 최성렬은 그러면 이제 신현이를 낳고 예분이를 낳고 신현이는 누구를 낳고 하다가 나중에 그 역사적인 인물 중에
빌리 그레암 같은 목사도 전도사도 나오고 아니면 뭐 위대한 리빙스턴 같은 선교사도 나오고 뭐 반기문 같은 정치인도 나오고 뭐 김구 같은 뭐 그런 위대한 성인도 나오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역사 속에 우리가 무명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장로님 제사 드려 보셨습니까? 옛날 어릴 적에 집안이 제사 지내는 제사 안 들어보셨어요? 기독교 집안이십니까? 참 놀라우시네요. 우리 저 제사 지내봤죠? 지방 써봤습니까? 예. 네. 자, 지방이라는 게 있어요? 예? 네? 아, 봤습니까? 저는 지방을 써봤습니다. 어릴 적부터 앉아가지고 아버지한테 꿇어 앉아가 지방 쓰는 법 배웠어요. 경주 최가 집안입니까? 최채원 선생님의 31대조 아닙니까? 딱 앉아가지고 그 제사상 차리는 법하고. 근데 이 위패에다가 붙이는 중에서 제일 먼저 그 서는 한문 글자가 뭔지 아세요? 현. 이게 최신년 할 때 현자거든요. 드러날 현자예요, 이게. 드러날 현. 그러니까 조상님 여기에 드러나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조상 중에 뭐라고 할까요? 벼슬이 있는 사람이면 그 벼슬의 이름을 진사 누구누구 쓰지만 벼슬이 없는 사람은 학생부군이라고 쓰거든요. 학생부군. 그러니까 이게 학생부군이라고 쓰면 부군은 못 쓰겠네. 기억이 안 나. 학생부군이라고 쓰면 벼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도 학생부군이거든요. 벼슬이 없어요. 근데 정주 할아버지도 학생부군인 거예요. 어느 학생이었어요?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아버지한테 야, 그거는 벼슬이 없는 사람을 학생이라고 쓴다. 왜 우리 집안은 벼슬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아빠가 하는 말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네가 벼슬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벼슬 해라. 그래서 판금사가 우리 아버지가 이제 법대를 나오시니까 꿈을 못 이루고 아들이 판금사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네가 죽을 때는 판사 누구누구라고 위패에 네 자식이 쓸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법은 너무너무 싫고 공부도 못했고 하나님의 법을 이제 공부하게 됐죠. 법을 한번 공부해 볼 걸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무명의 사람. 근데 이 역사 속에 이 사람이 뭐 하다가 살았는지도 모르는 이름 석자 넉자밖에 없는 어떤 사람 두 자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름만 있다가 간 사람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까? 못 오십니까?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도 없는 이 사람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가 혹시 위패의 학생이라고 하는 벼슬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 여러분, 우리 김유기 장로님 자제가 세 분이라고 알고 있는 맞습니까? 그 세 분이 벼슬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그 손주들은 뭐 좀 서울대 가거나 뭐 이런 없습니까? 자,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학 간 사람도 별로 없어.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피를 타고 누구 중에 우리 뭐 3대, 4대, 5대째 그가 정말 이 인류에게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 위대하게 쓰임받는 목사가 나올지, 위대한 정치가가 나올지, 위대한 노벨 평화상감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도구로 쓰임받고 이 땅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역사의 징검다리라고 부릅니다. 역사의 징검다리. 이 징검다리 마누라는 우리 보고 무시하죠. 뭐 했냐고. 물론 이제 그럼 무시 당해봤습니까? 당해봤어요? 뭐 했냐고. 안 당해봤죠. 수용자면 그런 게 아니지만 5급 시험 왜 떨어졌냐고. 7급 그럼 치지. 7급은 왜 안 치냐고. 아니 지금 9급이라도 치라고. 네 벼슬을 못할 거냐고. 그렇게 무시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네? 우리는 벼슬이 없어도 역사의 징검다리로 어쩌면 정말 위대한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역사의 징검다리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봐주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남편이 소중하고 내 아내가 소중해요.
특별히 이 족보는요,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하고 조금 다릅니다. 아브라함까지는 똑같은데 그 위로 다른 이유가 뭐냐면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이게 모계 쪽에 족보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자가 족보에 들어갑니까?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여자 족보에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죠? 좀 개화가 되고 의식이 있으니까 이제 딸도 족보에 넣어달라 이래가지고 딸도 며느리도 족보에 넣는 집안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은 족보를 검은 양장에다가 해가지고 멋지게 이렇게 만들잖아요, 집안마다. 우리 집도 그거 경주 최씨 집안에서 만든다고 한 집당 20만 원씩 내라고 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족보가 왔더라고요. 옛날 족보가 아니라. 거기 보니까 우리 누나 이름도 있고, 예, 내가 결혼했는데 우리 임미영도 있는 거예요. 며느리 이름도. 다 있는 거예요. 딸도. 근데 옛날 족보에는 딸이 없죠. 근데 2000년 전이에요. 여자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은 파격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정말. 이름도 없는 그 가난한 마리아 집안의 족보가 이 성경에 올라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록 부자도 아니고 대단한 학벌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벼슬도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역사 속에 역사의 징검다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후손 중에 나를 통해 누가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바로 다음 때 우리 자녀들이 뭔가가 해주기를 바라지만 그것도 우리 욕심일 수 있지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역사적으로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존재다. 그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4장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